4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장부터 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천국을 찾고 천국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죄 짓지 말라. 그렇게 권면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긍휼을,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천국을 추구하는 생활을 할 때에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가정이고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세상적인 문화, 세속적인 것, 또 가장 우리가 이 신앙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 세상의 문화들, 습성들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또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순종했으면 합니다. 언제나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마다 늘 똑같은 마음인데 이 설교할 때 이 설교자가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어떻게 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이것도 사실 큰 문제지만,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는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설교했더니 본문대로 과연 살고 있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5살, 6살 되니까 곧장 시작하는 말이 목사가 그래. 이런 이야기를 출발을 해가지고 참 가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거든요. 제가 살아왔던 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유별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뭘 특별히 재밌게 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랬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게 많이 있다든지, 옷을 많이 좋아한다든지, 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그냥 공부를 안 하면 어머니가 우시니까 어머니 울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게 특별히 재밌거나 의미를 있어서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말로는 그랬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 싶어요. 그러다가 살면서 정말 가장 처음으로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마음을 쏟고 정말 열심히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연애입니다. 처음에 이제 애들 엄마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엄마는 인정을 안 할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IQ 3자리는 된다고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는데 그 결과로 돌아오는 내용들이나 이렇게 평가는 보니까 당신은 여자를 너무 몰라. 이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또 이제 전도사가 됐잖아요. 전도사가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또 마음에 좀 일정 부분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해, 이런 마음을 안 갖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유초등부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했더니만 교사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사님 설교 참 열심히 하시고 은혜가 됩니다. 그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교사들이 근데 전도사님은 중고등부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 알면서도 열심히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뜻일 것이다. 잘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면 좀 유초등부에 맞게 설교 똑바로 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한편으로 보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참 많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입버릇처럼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다. 성도 여러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늘 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설파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가정이 과연 우리 가정을 탁 내어놓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럴 수 있느냐?
나는 정말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처럼 했습니다. 이럴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게 고민이 돼요. 설교할 때마다. 미리 이렇게 책임 연필을 위한 이런 변명을 쭉 늘어놓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또 열심히 노력하자. 그렇게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관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종들과 상전사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인데,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본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하지 않고 맨 끝에 나오는 종들과 상전의 이야기를 먼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관계들은 간단하게 나왔는데, 종들과 상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걸 기준으로 앞부분에도 소급 적용해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종들아, 먼저 이제 명령하는 건 종들에게 명령하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들에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순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종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이지. 주인이 시키는 일이지 내가 해야 되는 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일,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길 원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걸 그런 거 저런 거 가리지 말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냐면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되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돼요? 22절 끝에 보시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23절에 보시면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상전들에게 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사실 과거에는 종들이 같은 집에 살았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때에 종들이 과연 가족인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종이 과연 가족이었을까요? 여러분,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조선시대 때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들을 가족으로 대했을까요? 아마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지역에 사는 남자들, 여자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종으로 삼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 집 울타리 안에 같이 산다고 해서 가족으로 대했을까요? 가족으로 안 살았겠죠. 안 됐겠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보면 내가 원래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 못살게 굴었던, 또 나를 종으로 만들었던 그 상전들에 대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상전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그렇게 행동하면 대가가 무엇이냐? 주인이 알아주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아나니.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행하면 누가 상을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거. 열심히 일을 하면 주인이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인이 적당한 상을 주어야 됩니다. 적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이 주는 대가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행동을 하면, 예수님께 대하듯이 행동을 하면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종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마땅한 대가를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 거예요. 월급은 내 권리예요. 근데 그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 일한 것과는 합당하지 않은, 네가 일해서는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상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하라. 바라보고. 그럼 종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아니에요. 상전들에게도 명령합니다. 1절 상전들아, 여기 보면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무엇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라는 표현은 생략이 돼 있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와 공평대로 그렇게 행동하라. 의와 공평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종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에 합당한 품삯을 주라는 겁니다. 품삯을 주고 종을 향하여서 그들의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적절하게 대우해주라는 거죠. 의와 공평대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종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종들을 많이 착취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이 대학 다닐 때 책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 얼마나 돈을 받았는가. 노비들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집에 아예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노예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보통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1년 동안 일하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쌀 2가마. 쌀 2가마가 그 당시 한 가마는 80kg입니다. 쌀 2가마가 1년 동안 품삯이에요. 1년 동안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세상이었거든요. 그보다 더 악한 세상이었으니까. 주인들에게 너희가 의와 공평대로 행하라. 무엇이 의와 공평이냐? 이랬으면 일한 대로 돈을 다 주라. 우리 교회는 참 다행스럽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사업하는 사람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금을 적당하게 주어야 되는데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을 착취해서 그리고 나서는 내가 돈을 벌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의와 공평대로 행하는 그런 자가 되라. 그리고 여기서도 태도가 나옵니다. 1절 끝에 보시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어떤 태도로 종을 대해야 되냐면 나도 종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종이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 세 번째 대가는 무엇인가? 그럼 상대편이 대가를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보자고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이 되고 결혼 안 한 분들은 다 잘할 것 같죠? 결혼하고 나면 조금씩 또 달라져요. 결혼한 분들은 더 큰 부담으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아직 흠이 없으니까 이제 새롭게 출발할 거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봅시다. 18절에 아내들아,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하죠.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저를 보셔요.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제가 더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러고서는 1번부터 100번까지 쭉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안 살아보셔서 그렇죠. 예수님 총각이어서 그렇죠. 예수님도 저런 남자랑 한번 살아보세요. 절대로 복종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후련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본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남편을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걸 바울은 설명하면서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의 것을, 천국을 찾는 사람들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땅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럼 아내들에게만 이렇게 명령을 하느냐? 19절에 보면 남편들에게도 명령을 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찌 보면 남편들이 조금 더 멍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랑하라 그러면 남편들이 도대체 뭐가 사랑이냐,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부가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아내에게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아내가 괴로워하는지 아니면 괴로워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결혼하신 분들 아내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본문은 짧게 돼 있으니까 충분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걸 읽었던 종과 상전의 관계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대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대가가 무엇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이 알아주나요? 그 나쁜 놈의 자식이? 아니에요. 안 알아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면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입장이 조금씩 다 달라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남편에게 충분히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은 내 부인은 나한테 복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누구 말이? 끼리끼리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평가고 예수님이 보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너는 네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아. 예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건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마음이 한편이 쓰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성경 본문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 당시는 어떠했냐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보다 좀 미개한 사회였어요. 좀 더 평등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그냥 개돼지 취급하듯이, 짐승 취급하듯이, 물건 취급하듯이 취급하던 일정 부분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기준을 놓고 보면 더 이상 남편에게 복종할 거리가 없을 만큼 복종하고 살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살았나요? 5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여건이 많이 신장을 했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50년 전에 비하면 여건이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50년 전에는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았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훨씬 더 여건이 신장하기 이전에 결국 평등하지 않은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그냥 죽은 듯이, 죽은 목숨처럼 복종하고 살아가는 여자들을 향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명령을 들으면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도 억울했었고요. 그전에도 억울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20절에서 21절. 자녀들아,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 먼저 명령을 하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제 자녀들 입장이긴 한데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나오는 자녀들은 6살, 7살 이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우리처럼 30살이 돼도 결혼을 안 하고 40살이 돼도 결혼을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엔 10대가 되면 결혼을 했어요. 남자들도 늦으면 20대가 되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의 세대들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혹은 자녀라고 불려지는 이 표현들은 청소년기에 들어가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결혼하기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기 이전에 특별히 아이들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참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얘가 상황을 보나요? 상황을 잘 안 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주변이 어떠하든 웁니다. 혹은 밥을 달라 그러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동네에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뭘 했느냐? 밖에 나와서 딱지를 치고 놀았습니다. 애가 무슨 철이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밖에 나와서 애는 딱지를 치고 있고 형이랑 동네 형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내가 이겼는데 왜 덜 주냐 저 주냐 이래가지고 동네 어른들은 상가집에 가면서 애 머리를 쓰다듬어 주죠. 아이고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데 이렇게 어린 놈을 놓고 어떻게 죽었노 그러고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간다고요. 애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살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21절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비들아 말고 뭐가 나와야 되죠? 부모들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여기서 아비들아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명령이 좀 더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마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엄마들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이 기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또 이해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때리거나 매질하지 않고 키우는 것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다 촌지가 있었다고 그러죠. 예전에도 2000년 전에도 기록에 의하면 1500년 전에도 기록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촌지를 줬어요. 촌지를 주고 부탁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를 옆집 아이보다 더 많이 때려주십시오. 그게 부탁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던 사회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 표현을 듣고 있던 아이들은 이 표현을 듣고 있었던 부모들은 다 자녀를 때리고 훈육하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과하게 하지 마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지 않게 잘 양육하는 것은 자녀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모를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만 자녀는 상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녀를 떠받들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주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를 삐뚤어 나가지 않게끔 옳지 않은 방식으로 훈육하지 말라. 과도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내용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 간에,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세 번째로는 종과 상전 간의 관계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한 대여섯 가지, 짧으면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늘 느끼는 생각인데 위의 것을 찾는 그런 가정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보면 매우 부적절한 혹은 좀 불충분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빠가 돈을 얼마나 벌어와야 되는지, 엄마가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대로 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애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무엇과 관련된 것만 들어있습니까? 관계에 대한 것만 들어있습니다. 관계.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지 경제적인 거, 혹은 정치적인 거, 문화적인 이런 거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천국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가정생활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성도답게 아내에게 대하고 성도답게 남편에게 대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들어있죠. 뿐만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떠하냐면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은 상호적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을 추구하는 일상생활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 짓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서 성도가 세상에서 살 때 죄 짓지 마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지 세상 사람들은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온유하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설교할 때는 상호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어떻게 명령하냐면 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라. 이것만 있어요. 그 사람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가정생활에 대한 건 그게 아니에요. 상호적인 요구가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호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 상호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높은 기대치를 갖게 돼요.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아예 성경에. 근데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가정생활에서는 어떠냐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근데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나를 괴롭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같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괴롭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나는 너에게 복종할 수 없어. 그 높은 기대치를 갖죠. 이게 상호적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동시에 이 관계가 깨지는 건 상호적이기 때문에 한편에서 이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여러분, 상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가는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게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느꼈던 것이고 또 어제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들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좀 설교를 할 때 편향적으로 설교를 해. 맞습니다. 예, 제가 좀 편향적으로 설교를 하죠. 이제 기혼 남성 중에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조금 여자분들이 좀 순종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요즘 얼마나 자매들이 드센데 좀 맞춰서 좀 해주시면 안 되느냐. 너무 자매 중심으로 하지 않느냐. 솔직하게 제가 좀 편향되게 합니다. 제 삶은 그렇게 못 살지만 말이라도 편향되게.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는 여지껏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오랫동안 여자들이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았어요. 평등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여성들이 많이 억눌리고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지나친 요구들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조금 한 20년, 30년쯤은 편향되더라도 여자분들을 조금 더, 여성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이야기를 해야 조금 추가 좀 맞을 것 같다. 이제 모르겠어요. 제 다음 세대쯤 되면 공평하게 이야기를 해도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여자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쓴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교회 자매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가령 남자들이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자들이 더 많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그것 봐. 당신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들을 향해서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우리 교회 자매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상호적인 관계잖아요. 상호적인 관계. 그래. 그래도 울기만 하네요. 상호적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그걸 잘 인정을 해주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주면 좀 내 마음에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어도 내 마음에 좀 차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셔. 귀여나 괜찮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직 귀현이는 조금 더 커야 들어올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상호적이어서 한쪽 편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에 다른 쪽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게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아내가 신경 써서 밥을 차려줬잖아요. 힘든데도 밥을 차려줬잖아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다고 해야죠. 남편이 일을 마치고 들어왔잖아요.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웃으면서 아내를 향해 웃었어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고맙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아내가 인정을 해주고 아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쪽을 좀 기울게 이야기를 해서 남편들이 더 많이 참아야 됩니다. 남편들이 더 많이 용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자기 남편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주고 높여줘야죠.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보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얘기 안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제가 조금
편향되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상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상호적인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주거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피해를 보았을 때 상대방이 참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용납해 주는 것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참아주면 내가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좀.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불행하게도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답답함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부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복종할 수 있는지를 여기다 써놔줬으면 좋겠어요. 써놔줬으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사랑하려고 나름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만족스럽게 못 해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이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마치 집에서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르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고민했던 부분인데 역시 본문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머리를 쥐어짜다가 생각해본 결론은 하나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깨져있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깨져있는 관계였죠.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복원이 되고 회복이 되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죄값을 다 담당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찌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이야기이고 정말 현실성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모습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남편이 받아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만약에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욕심, 내 바램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어요.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부모의 말에 복종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인 것 같아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을 찾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에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제가 제 남편을 대할 때 내 남편이 나를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받은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누가 뭐라고 해줄 수도 없고 각자 알아서 적용하고 실천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스스로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보면 다 멀쩡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생존인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행동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천국을 추구하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가정입니다.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 아내가 주인이 아니고 부모도 주인이 아니고 자녀도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가정.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가정. 그래서 남편도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 아내도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 골부리는 아이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부모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그래야 일단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요. 그래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주님께 그런 소망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천국의 모습을 옮겨놓은 것처럼 생활하는 우리가 되고, 교회에서도 천국을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도 천국을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한 가지 한 가지씩 순종하고 변화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게 할 때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